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은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너희들은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doing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being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람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네 가지로 너희들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를 마음에 품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간범들과 아동 성범죄자들을 보면 먼저 생각으로 음욕을 가득하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행동에 옮기게 되고 범죄에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맹세는 헛맹세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다급해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욕심을 가지고 맹세를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 우리도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우리가 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또 네 가지를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구제할 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보물을 너희들은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세상에 자꾸 쌓으면서 살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이제 옮겨온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것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역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범죄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범죄했을 때, 누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깔려있는 그야말로 어두운 면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저질러지는 그런 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면서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피차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한 지가 전도사 생활 7년, 담임 목회자로서 28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비판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1절, 2절을 안 읽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약점들과 잘못된 점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보와 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눈에 들보가 지금 들어있고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눈 속에 지금 작은 티가 들어있는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그 작은 티를 보고서 그것을 빼내야 된다고 나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대들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말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경우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는 똥이 묻었는데 겨 묻은 개를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웃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그런 범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 자리를 월권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사가 아닌데 처방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판사가 아닌데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굉장히 월권 행위요, 범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명백한 범죄의 행위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꼭 새겼다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낼 거예요. 첫째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는 그것을 귀한 줄로 알아보지 못하고 뭉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렇게 귀중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비웃고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숙주 노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에 결코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두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비판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남을 비판하지 않는 일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뭘 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정말로 좋은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복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비판이 자꾸 나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부족함과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비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분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래 꽁 하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에 앙가품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대접해 주라,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비판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심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넓은 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자기는 더 추하고 더러우면서 남이 잘못할 때에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나 더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입고 인생이 무너지게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 국민 배우로 잘 알려져 있던 최진실 씨는 40세의 젊은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근거 없는 소문과 네티즌들의 악플이 자살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결과를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대한 악플에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합니다.
2019년도 10월 14일에 가수 겸 배우였던 썰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역시 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우 신현준 씨는 썰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말하기를 악플러, 비겁하고 얼굴 없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잘못된 비판과 혐오적인 말들이 전파를 타고 여기저기에 빠르게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순간에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요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며 의인인 척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중하고 큰 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잠시는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동안에는 자신은 우월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착각이요, 그것은 큰 범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에게 말 못하는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말을 담을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